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고 하신 소위 예수님의 지상 명령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예수님의 위대한 계명을 지킴으로 성취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으로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는 땅끝까지 이르러서 주의 증인이 될 수도 없고 전도해서 한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는 일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말의 뜻이 도대체 무슨 뜻이냐는 거예요. 마태복음 9장 13절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보니까 하나님은 긍휼을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뭐래요? 긍휼을 원하시는 분이지 제사를 원치 않으신다고 하는 겁니다. 긍휼이라고 하는 건 무엇인가요? 이웃에 대한 관심과 불쌍히 여기는 마음, 희생을 베푸는 사랑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 안에 이런 긍휼, 이런 사랑을 베푸는 희생적인 마음이 없이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거룩한 채 하며 예배를 드리지 말라는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긍휼을 모르는 사람의 위선적인 예배를 우리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고 하신 겁니다. 즉 하나님의 긍휼히 여김을 바라면서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 먼저 이웃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들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레위인과 제사장처럼 우리 도움을 필요로 하고 또 우리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을 보고 그냥 무관심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오늘뿐만 아니라 우리의 보살핌이나 도움이나 격려가 필요한 사람을 피하지 말라고 또한 우리 주님은 말씀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보면 영적으로 강도 만나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죄와 사망의 사슬에 매여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멸망의 길로 끌려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냐고 하는 것입니다. 이웃이 어려울 때에 도와주고 힘들 때 위로해 주는 것만으로는 우리는 다 끝났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 영혼에게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하고 오늘 하나님의 도움을 입는 구원을 경험하게 해야만 완전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핑계거리가 많았을 것인데 내버려두면 죽을 것이라며 그 영혼을 염려하고 불쌍히 여겨서 그를 돕던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그런 마음을 여러분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엘레젤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의 반대는 증오가 아니라 무관심이다. 교육의 반대는 무지가 아니라 무관심이다. 아름다움의 반대는 추함이 아니라 무관심이다. 삶의 반대는 죽음이 아니라 삶과 죽음 모두에 대한 무관심이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나오는 레위인과 제사장처럼 강도 만난 자가 거반 죽게 되었지만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자라며 무관심하는 삶을 우리가 살았다면 마땅히 회개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계명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지만 옆집에 불이 나든 강도가 들든 굶어 죽든 삶의 의미를 못 느끼고 삶이 포기하든 전혀 관심 없었다면 우리는 마땅히 회개해야 한다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요즘 우리나라에도 고독사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그럽니다.
일본에만 그런 줄 알았더니 우리나라에도 고독사라고 하는 말은 혼자 외롭게 살다가 혼자 죽었는데 그분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주변에서 아무도 모르는, 그래서 죽은 지 며칠 만에 몇 주 후에 발견되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우리나라도 이런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 안타까운 이야기를 우리가 듣게 됩니다. 그런데 그래서 어떤 분은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가리켜서 산무시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즉 첫째가 무관심의 시대고, 둘째가 무책임의 시대고, 셋째가 무감동의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신의 일을 제외하고는 관심을 가질 일도 없고 책임질 일도 없고 감동받을 일도 없다라고 생각하며 사는 사람이 많다고 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밖에 모르고 이웃에게는 손틈만큼의 관심도 보이지 않는 사람들을 여러분 한번 보세요. 그들이 행복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겁니다. 자살을 생각했던 한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과거에 나만 생각했던 시절에는, 다시 말하면 내가 더 예뻐지고 더 갖고 더 즐기고 이런 것만 생각하고 자기밖에 몰랐었던 시절에는 나를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웃을 돌아보면서 이상하게 내가 사는 의미를 깨닫게 되었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생을 포기하고 자살을 생각해 본 적 여러분 있으신가요? 그런데 살고 싶다면 이웃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기 자신보다 더 고통받고 자기 자신보다 더 외롭고 자기 자신보다 더 아픈 이웃들을 바라볼 수 있는 눈들이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손을 내밀고 그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그들을 돕고 섬긴다면 우리는 살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자살하자고 하는 사람이 왜 살자고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한 백부장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백부장은요,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유대인들을 식민지로 지배하고 있는 로마의 군대 100명을 거느리는 지휘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감동시키고 예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고 오늘 그를 통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역사를 체험한 주인공이 되게 됩니다. 10절과 13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13절.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여러분, 도대체 자격이 없는, 가능성 없는 그가 어떻게 예수님을 감동시키시고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본 자가 없다고 말할 만큼 칭찬해주고 인정해주고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내 믿음대로 되라고. 그래서 중풍병에 걸려서 당연히 죽어가는 그 자기의 하인이 오늘 이 백부장 때문에 백부장을 위해서 주님이 고쳐서 살려주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그 비결이 무엇이었을까요? 아니, 어떻게 하면 여러분과 내 삶이 주님을 감동시키고 또 주님께로부터 칭찬과 인정을 경험하고 여러분 주변에 중풍병 걸린 것처럼 자기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영혼들이 살아나고 회복되는 기적을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을 위해서 경험하게 될 수 있겠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그 비밀이 무엇일까요? 첫째로 백부장은 이웃에 대한 관심을 가진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5절과 6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 6절을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여기 보면 백부장은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어떤 사람이었어요? 그들을 다스리고 있는 1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있는 지휘관이에요. 그러니까 요즘 100명의 군사를 거느리는 지휘관 그래 중대장밖에 안 되는 거죠. 대단치 않지만 우리 일제시대 보았던 것처럼 헌병 하나만 나타나면 얼마나 어떤 어려움이 있었던 거 알잖아요. 식민지를 지배하고 한 도시나 한 지역을 책임지고 관할하는 지휘관으로서의 이 백부장은 대단한 힘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뭐라고 말하죠? 자기의 하인이 중풍병에 걸려서 몹시 괴로워하고 있다면서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서 뭐 했다 그랬어요? 간구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 하인은 그 당시에 여러분 노예는 사람 취급 못 받았습니다. 주인이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었어요.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고 팔아버릴 수도 있고 살 수도 있는 그런 사람이었고, 노예하고 짐승하고 일반 농기구에 구별하는 방법은 이런 거였어요. 다른 구별이 없었어요. 구별이 있다면 노예는 말할 줄 아는 도구예요. 짐승이나 도구는 뭐예요? 말 못하는 도구일 뿐이었어요. 자, 그런 인정 못 받고 천대받는 하인, 하잘 것 없는 그 하인이 뭐 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 지체 높은 주인이 그 하인이 처한 형편과 사정을 알았다는 거잖아요. 지금 중풍병이 걸려서 죽어가며 몹시 괴로워하고 있다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그걸 알고 있는 게 아니라 그 문제를 자기가 도와줄 수 없으니까 예수님께 가지고 와서 뭐 해달라고요? 그냥 도와달라고 구하는 게 아니에요. 뭐라고 그랬어요? 간구했대잖아요. 간곡하게 붙들고 매달리며 살려달라고 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백부장이 자기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나요? 자기 자녀 문제를 가지고 나왔나요? 가족 문제인가요? 아니면 자기 윗사람의 문제를 들고 나왔나요? 아니잖아요. 아주 하찮은 하인 문제,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 있는 하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서 그냥 도와주려면 도와주세요가 아니잖아요. 간구했다 그랬어요. 매달리면서 살려달라고. 오늘 간곡하게 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기 뭐가 달라졌을까요? 그가 그럴 수 있었던 것은 이 백부장에게는 뭐가 있었다고요? 관심의 눈이 있었어요. 여러분,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면, 그래서 결혼하기 전에 막 결혼한 사람들 보면요, 서로 관심이 있으니까 말 안 해도 얼굴 표정만 봐도 뭘 원하고, 그죠? 기분이 어떤지 다 알아요. 근데 한 30년, 40년 산 사람 물어보면 말해도 못 알아듣는다 그러잖아요. 왜? 관심이 나눠졌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 말고 관심을 쓰는 데가 많아졌다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이 백부장은 하인이었지만 그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나니까 중풍병이 걸려서 죽어가는 모습이 보인다는 거예요. 괴로워하면서 오늘 아파하는 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아멘? 이거였어요. 그래서 그의 아픔이 자기 아픔처럼 다가오니까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서 간구했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을 감동시켰다 그런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런 관심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가 예수님이 7절에 뭐라 그랬어요? 내가 가서 뭐 하리라? 고쳐주리라 그랬어요. 감동받고 주님이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하는 이야기를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최근에 여러분 주변에 고통받는 이웃을 위해서, 다른 말로 말하면
중풍병에 걸린 것처럼 어떤 모양으로든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그 이웃을 위해서 진실한 연민을 가지고 도와보려고 애써 본 적이 여러분 있으십니까? 내 힘으로는 그를 도울 수가 없어서 오늘 그 사람의 문제를 누구에게? 주님께 가지고 나와서 주님 앞에 매달리면서 중보기도 하며 오늘 그 사람을 주님과 연결시켜서 예수님이 그를 살려주시는 것 경험하게 해달라고 매달려 보신 적이 여러분 있으시냐는 말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백보자의 심판대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내가 굶주릴 때 내가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 내가 마실 것을 주었고, 내가 병들었을 때 내가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았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때 오늘 그들이 펄쩍 뛰면서 주님께 이야기하잖아요. 주님, 언제 주님이 목마르고 언제 주님이 굶주리시고 언제 주님이 병들고 언제 갇히셨나요? 그때 주님은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지극히 작은 소자 하나에게 행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변에 고통당하고 소외된 이웃,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이웃, 영적인 강도를 만나서 중풍병 걸린 것처럼 자기를 자기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괴로워하고 있는 그 이웃을 여러분들이 그분이 바로 주님일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아멘? 주님일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그 한 사람을 향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서 관심의 문을 열어서 바라보며 선한 이웃이 되어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VIP 초청잔치를 우리가 앞두고 있습니다. 12월 6일부터 VIP 초청잔치를 하는데 한 영혼을 우리가 주님께로 인도하겠다고 한다면, 여러분 다른 거 아니었잖아요. VIP라는 게 뭐예요? Very important person이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나에게 너무나 소중한 사람, 나에게 가장 중요한 사람. 그런데 지옥 가서는 절대로 안 될 그 사람, 그 사람을 내 힘으로 도와줄 수가 없어서 주님께 인도해서 구원시키기 위해서 관심을 갖고 다가가겠느냐는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법은요,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 섬기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법은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 섬기는 거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3장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너희가 나를 선생이요 주라 하니 옳도다. 내가 선생이요 주가 되어서 너희를 섬긴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섬기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섬김을 받고 싶어서 더 높아지려고 하고 더 가지려고 애를 쓰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보다 많이, 보다 더 잘 섬기기 위해서 높아지고 더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요즘 성경 대탐험 우리가 하면서 요셉을 공부하고 있잖아요. 그 요셉은 형들한테 미움과 시기를 당하고 노예로 애굽에 팔려갑니다. 미세스 보디발 때문에 잘못 없이 감옥 갑니다. 그런데 그때 그 요셉을 보니까 요셉은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꿈을 신뢰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기 때문에 여기서 이런 일 당하는 것 이유가 있을 거라고, 나를 여기 보내서 이 고통을 당하며 이 일을 하게 한 데는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곳에 가서 원망하고 불평하며 도망갈 궁리하고 적당히 사는 게 아니라
섬기는데, 보디발을 섬기고 감옥에서 섬기는데 마치 천사들이 하나님을 수종 들고 섬기듯이 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하는 요셉을 하나님이 뭐 하셨어요? 기뻐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는 삶을 산 요셉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고 그를 형통하게 하셨답니다. 믿습니까? 그걸 세상 사람이 다 보았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셉이 그 자리에서 기쁨으로 섬기니까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그래서 그 고난의 자리를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고 성취하는 기회로 삼으시고 디딤돌로 삼으셨다고 하는 것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요셉이 그런 마음을 갖고는 여유가 있으니까요 관심을 갖게 되잖아요. 관심의 눈으로 세상을 보니까 술 맡은 관원장, 떡 굽는 관원장, 내가 왜 여기 와서 저들을 섬겨야 되느냐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여기 보내셨다면 이유가 있을 거라고 믿고 바라보고 관심의 눈으로 보니까 어느 날 그들이 근심하는 빛이 보였다는 거잖아요. 보통 사람에게 안 보이죠. 옆에 있는 사람이 지금 아파하는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안 보이듯이, 그런데 이 사람 눈에는 보였어요. 그래서 묻잖아요. 왜 근심하느냐고, 왜 염려하느냐고. 그래서 결국은 꿈을 해몽해주고 그를 통해서 바로 왕 앞에 서게 되고 총리가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감동시켰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붙여준 우리 이웃, 어떤 사람들은 그럴지 몰라요. 왜 내 주변에는 다 힘든 사람만 있고 나를 못 살게 하고 귀찮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만 있는지 모르겠다고. 복인 줄 아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시려고 여러분 곁에 붙여준 그 사람이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귀찮게 하는 그를 관심의 눈을 가지고 바라보고,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그분이 누구일 수 있다고요? 주님일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백부장은 관심의 눈을 가지고 이웃을 보았을 뿐만 아니라 백부장은요 늘 자기 입장이 아니라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하는 사람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인 입장에서 중풍병 걸려서 앓고 있는 종을 보았다면 어땠을까요? 손해를 끼치는 거잖아요. 쓸모가 없어요. 이제 그 당시 중풍병을 고칠 수도 없고 이제는 밥이나 축 내고 손해를 끼치고 있는 그 사람 뭐 하면 돼요? 버리든지 죽이든지 그러면 되는 거예요. 이익이 안 되니까. 그런데 오늘 놀랍게 이 백부장은 주인의 입장이 아니라 종의 입장에서 생각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고 보니까 그가 중풍병 때문에 얼마나 괴롭고 얼마나 아플까가 마음에 와 닿는 거예요. 죽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 아픔이 다가오고 나니까 오늘 그를 뭐 하고 싶었어요? 도와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도울 수가 없으니까 뭘 했다고요? 예수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그냥 도와주세요가 아니라 오늘 간구하며 살려달라고 주님 앞에 매달리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뿐만 아니에요. 그런 모습이 너무 이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알았어, 내가 가서 고쳐줄게, 이 말했으면 아멘 그러고 가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백부장은 또 자기가, 예수님이 자기 집에 방문하면 그보다 큰 영광이 없지요. 그런데 누구 입장을 생각하세요? 예수님 입장을 생각해 본 거예요. 무슨 말이죠? 그 당시 예수님은 유대인이니까 유대인은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면 뭐예요? 부정하게 되는 거고, 그것 때문에 주변으로 받을 어려움, 고통, 왕따 생각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우리 집에 오시는 걸 나는 감당 못합니다. 자기 입장만 생각하면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역지사지해서 상대편 입장을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내가 남편 입장을 좀 생각해 주고, 남편이 아내 입장을 먼저 생각해 주고, 자녀가 부모 입장을 생각하고 부모가 자녀 입장을 생각해 준다면 그 집이 행복한 가정이 안 될까요? 교인들이 목사 입장을 생각하고 목사가 교인들 입장을 먼저 생각한다면 그 교회가 행복하고 천국을 경험하는 교회가 안 되겠냐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붙여준 우리 이웃들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 입장이 아니라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백부장은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백부장은 무슨 소문을 들었어요?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오셨다는 소문을 들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미리 들은 거예요. 그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중풍병자도 낫고 오늘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눈먼 자가 뜨고 귀머거리가 듣게 되더라. 아멘? 이 소문을 들었던 백부장은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중풍병 걸린 하인 문제를 가지고 누구에게 갖다 놓으면, 예수님 앞에 갖다 놓으면 해결된다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주변에 있는 여러분의 VIP들 가운데 중풍병 걸린 것처럼 자기 문제를 해결 못하고 무너져가는 이웃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해결 못하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 문제를, 그 사람을 예수님 앞에 가져다 놓고 간구하면, 중보하면, 오늘 주님 앞에 살려달라고 매달리면 주님이 고칠 수 있다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었어요. 그렇게 나와서 구했더니 예수님이 알았다, 내가 고쳐준다 그러는데, 이 백부장은 8절에 보세요. 8절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오늘 여기 보니까 무슨 이야기예요? 주님이 우리 집에 오셔서 환자에게 손을 얹고 안수 안 해주셔도 주님 말씀만 하면 뭐합니다? 우리 하인이 나을 것을 나는 믿습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단합니다. 한 단계 더 나아갔어요. 주님 앞에 문제를 가져다 놓으면 해결하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말씀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 형제가 오늘 어려운 문제에 빠져 있을지라도 주님이 말씀하시면 여러분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걸 믿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뭘 보셨어요? 믿음을 보신 거예요. 오늘 백부장에게 그 믿음을 확인하고 그 믿음을 보시고는 그를 축복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많은 VIP들이 있을 수 있어요. 병든 사람도 있고 물질 어려움 상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영적으로 강도 만나서 중풍병 걸린 것처럼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기억할 것은 염려하는 대신에 뭐 하면 돼요? 그 문제를 안고 그 사람 믿음 없어도 오늘 백부장이 나와 구할 때 그 환자의 믿음이 아니에요. 누구 믿음이에요?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믿습니까? 살려주신 것처럼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살려주는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을 우리가 보면서 저는 늘 감동이 그런 거였어요. 요셉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요셉이 보디발 장군 집에 들어갔을 때나 감옥에 들어갔을 때나 언제든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요셉 때문에 요셉을 위하여 그가 총무로 그 일을 맡은 때부터 하나님이 축복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그 입장에서 믿음으로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고, 아멘? 그 믿음을 주님 앞에 보이면 하나님은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믿음 때문에, 여러분을 위해서 그들을 살려주시고 고쳐주시고 구원하시는 기적을 보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역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을 보셨던 주님이 1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뭐대로? 네, 믿은 대로 될지어다. 아멘. 근데 여러분, 백부장에게 어떻게 이 믿음이 생겨났어요? 여러분, 믿음은 어디서 온다 그랬어요? 들음에서 온다 그랬어요.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왔다 그랬어요. 여러분, 믿음이 생기려고 그러면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요즘 성경 대탐험에서 하는 것처럼 그냥 이렇게 살다 이렇게 가는 거, 그러려면 그냥 하세요. 그러나 정말로 내 인생이 한번 바뀌어지고 요셉처럼 시시하고 아무렇게나 막 사는 게 아니라 역사를 가져오는, 나 때문에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기적을 베푸시는 거 보려고 하면 여러분, 말씀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하루에 한 장씩 읽어보세요. 그리고 이 성경 대탐 책자를 가지고 한번 풀어보세요. 그리고 2시에 말씀을 한번 들어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말씀이 흥왕해지면, 사도행전에 보니까요, 꼭 공식이 하나 있어요. 말씀이 흥왕하면 반드시 기적이 일어났어요. 아멘? 영혼이 구원받는 기적이 일어나더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들어야 돼요. 요셉이 그런 것처럼, 오늘 백부장이 그런 것처럼, 오늘 여러분 말씀을 한번 읽고 공부해보고 그 말씀을 들어보고, 그래서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 품게 되면 믿음이 생길 것이고, 하나님은 그 믿음을 인정하시면 믿은 대로 되게 하는 기적을 보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셉이 백부장을 뭐 하셨어요? 칭찬하시고 인정해 주시고,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고 인정해 주신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믿은 대로, 아멘? 그 하인, 중풍병 걸려서 이제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고 나음 받을 희망이 없었던 그 하인을 주님이 살려주시는 기적을 허락하셨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백부장 때문에, 백부장을 위해서. 아멘? 축복하셨어요. 저는 이번 이 VIP 축제를 하면서요, 성도 여러분들이 VIP 초청잔치에 그런 경험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붙여준 이웃들이 있잖아요. 그들에게 관심을 쏟아보세요. 그들 입장에서 다가가서 믿음으로 그 문제를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내놓고 간구하며 매달려 보세요. 그리고 주님 앞에 여러분의 믿음을 보여보세요.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실 것입니다. 아멘. 이번 이 기회에 우리 모든 성도가 그 기적을 경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에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 곁에 붙여준 한 영혼, 그 한 영혼을 중풍병에 걸린 것처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괴로워하며 죽어가는 그 한 영혼, 하나님, 그 한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 한 영혼에게 대한 관심을 쏟고 오늘 믿음 때문에, 내 믿음 때문에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그를 살리시는 것을 이번에 경험하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한번 같이 그 문제를 놓고 그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같이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합니다.